네, 범죄한 제사장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자녀에게 친구같이 편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고난의 때에 말씀이 없어 결국 폭군이 되셨던 친정 어머니와 겉으론 믿음의 가장이지만 실상은 무서운 혈기로 가정에서 왕처럼 군림하시는 시아버지에게서 기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부모로서 자녀들을 말씀과 예배로 단호히 양육하기보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자녀들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세상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양가 부모님과 달리 자녀들과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장차 나를 빛내줄 자녀가 우선이기에 주일날 자녀가 아프면 다음날 학교에 가야 하니 예배를 빠지게 했고 가족의 행복을 조차 주일에도 죄의식 없이 여행을 다녔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자녀에 대한 조언을 받으면 교양 있게 수긍하는 척하며 속으론 상대방의 조언을 판단하는 등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다 못하신 주님이 아들에게는 공황장애를, 딸에게는 극심한 부담감으로 수능 시험 도중에 포기하고 나오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저의 자녀 우상과 가족 우상, 물질 우상의 죄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사니 가정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부모로서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녀들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피를 뿌려 정결하게 되는 속죄제와 같이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 죄를 나누며 불사를 하고 하시니 아멘하며 순종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시아버님이 매일 큐티 방송 설교를 들으실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배 문제로는 자녀들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가정에서 말씀과 예배로 단호하게 양육하기보다 그냥 좋은 부모가 되고자만 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예배를 또 자녀들을 타협하게 했고 나아가 아들에게는 공황장애, 딸에게는 극심한 부담감으로 수능시험 도중에 포기하고 나오는 사건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녀들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의 모습을 보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속죄제입니다. 이것은 5장까지도 이제 이어져요. 근데 5장 또 중간에 속건제가 나오는데요. 속죄제랑 속건제 같은 경우는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였고요. 이때 안수하는 것은요. 죄의 전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 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되 이게 1장부터 3장까지는 구별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 1, 2절 시작할 때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4장이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1장하고 3장과는 조금 다른 뭔가가 있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 4장하고 5장은요.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제사였습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이것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였었다면 그 세 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였잖아요. 4장, 5장은요. 이것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라고 하고 있어요. 2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되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진 경우에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이 속죄제였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의도적이지 않은 채 실수로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지만
해결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오늘 본문은 21절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3절부터 12절은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고요. 13절부터 21절은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내일 본문인 22절부터 26절은 족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27절부터 35절은 평민이 죄를 범하였을 때인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그 다음에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이 3절에 보니까요, 속죄 제물을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수송아지인데 사실은 수소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요, 소로 드렸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범죄 또는 제사장의 범죄는요, 백성들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처리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물 드리는 것을 보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제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의 죄가요,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공동체 지도자, 직분자, 또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자는 자신의 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를 입히는지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직분자이지 않습니까? 직분자라는 것은 일반 성도들과는 다른 책임이 부여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보면요. 근데 6절, 7절을 보면 4절에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며, 여기서의 안수는요, 죄의 전가를 뜻하는 겁니다. 번제에서의 안수는요, 동일시였었거든요. 이 짐승이 곧 나다 였다면,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는요, 나의 죄를 대신 이 짐승에게 떠넘기게 되어지는 그런 안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6절 7절에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7절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소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해서요. 이 수송아지를 잡고선요,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보면요,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피를 7번을 뿌렸습니다. 7번은 완전수거든요. 완전 죄가 사해지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7절에 여러분 지성소 앞에, 그러니까 거기 보면 향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뿔들에다가 이 피를 7절에 보니까 바르라고 해주고 있고요. 회막문 앞 번제단에 이제 남은 피를 쏟아내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속죄제인지에 따라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대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 같은 경우는 방금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성소 휘장에 뿌리고 향단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대제사장과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는요, 제물에 기름 부위를 떼어 번제단에서 태운 후에 남은 고기는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모두 살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요, 이 제물의 피를 휘장이나 향단, 번제단에 뿌린 이유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성소, 즉 성전이 더러워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성전 개념은 이제 확장돼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거든요.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냐? 성전인 우리가 더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그런 생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금 내가 지었거나 죄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지금 무슨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오늘 내가 다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직면하고 회개해야 할 나의 악과 음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답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화목제 드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기름을 떼는 거, 기름 떼내는 거, 9절에 콩팥 드리는 거, 11절에도 화목제와 똑같이 한다라고 해주고 있죠. 11절,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12절의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남은 부분들, 이 재물 버리는 곳이 사실 이 재물이 더럽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요, 똥까지도 가져다가 이제 남은 부분들을 버려야 됐으니, 태워야 됐으니 더럽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더러운 곳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12절에요 정결한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너무 더럽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그 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다. 그래서 12절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11, 12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이것쯤은 괜찮아라고 사소하게 여기며 완전히 불사르지 못하는 나의 나쁜 습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13절, 14절 보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라고 해서요, 여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면,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 13절에요 허물이 있으나 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죄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죄책감은요, 이것은 형식적 법정의 의미의 유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 역동적 의미의 죄책도 함축하고 있다고 해요. 너무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느껴지는 감정적인 죄책감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여러분 그 죄를 합법으로 만들어서 죄책감을 없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혼도
뭐 세상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 허물이 있으나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내가 아닌 게 무엇인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에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라는 것은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범한 죄가 알려지면 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죄가 스스로 깨달아지고 누군가가 알게 되었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속죄죄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 무엇으로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이 어느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의 행동이나 선택이 죄였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죄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회중에게도 똑같이 대제사장처럼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공동체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이 지도자의 죄도 크겠지만 공동체 이 모든 사람의 죄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라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의도치 않게 저지른 죄라도요,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하면요, 나뿐 아니라 공동체도 살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의도치 않게 부지중에 저지른 죄를 말씀으로 깨달아 회개한 일이 있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 일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내가 회개하여 다른 사람도 회개하게 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죄와 허물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면요,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15절 16절에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16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 회중, 온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이것은 장로들이 온 회중이 범한 죄는 책임을 져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들로 말하자면 성도들의 죄는 직분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 구역원들의 죄는 구역장이 책임져야 된다. 또 우리 유초등부나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그들의 죄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제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레위기 5장 5절을 보면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특징이 있어요.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여노라 자복하고, 여러분, 자복해야 된대요.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됐었다라고 레위기 5장 5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자복이 동반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앞에 죄를 자백하면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구역장님들이 구역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자복할 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으며, 선생님들이 자신의 죄를 아이들에게 고백할 때에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믿은 자로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죄를 공동체 가운데 자복하고 있습니까? 그리함으로써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에이, 이거 뭐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회개하면 되지 왜 굳이 사람들에게까지 자복해야 됩니까? 그렇게 자복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지켜지더라고요. 저만 봐도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을 나누고 적용할 때에 적용 안 지키는 게 있으면 이미 제가 공동체에서 고백한 게 있기 때문에 또 지킬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요, 그 수송아지 속죄제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언제 받는 것일까요? 이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받는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요,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속죄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이 바로 죄를 용서받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았을 때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요, 한 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 그렇기에 죄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면요, 회개한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속죄제 드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깨달았다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